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함께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중국 양나라 때 화가 장승 이런 사람이 붓으로 그림을 그린 용 그림을 그렸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릴 때 용의 눈을 딱 이렇게 점막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자 이내 용이 날개 돋친 듯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이 활용점정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 완성된 마무리 그 일을 함으로써 완성이 되었다 쓸 때 우리는 활용점정이다 이런 말을 이 고사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 혹은 활용점정처럼 이 용의 눈 안을 찍는 것처럼 마지막 완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윗의 위를 뒤이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최고의 축복이고 또 완성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완공보다 더 중요한 정말 활용점정 같은 일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가운데 안치되는 겁니다. 이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에 안치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진정한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일 위해서 솔로몬은 많은 사람을 소집하는 장면이 초두에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 또 최고 우두머리들을 함께 모으고 있죠.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소집한다는 뜻을 한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소집함에 모이고 다 모이니 그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실로 성전이 완공된 지 따져보면 한 8개월 만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계수를 해보니 왜 8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날을 축제로 삼기 위해서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온갖 계층의 사람들, 지도자들 또 대표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일을 하려고 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사실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죠.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봉사하고 또 찬양하고 여러 가지 또 교제하면서 세상을 향해 전도의 열의를 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였던 때가 초막절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였던 날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이 모이고, 이때는 초막절 축제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은 텐트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지냈던 날들, 그 고난의 날들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함께 초막에 거하면서 그 고난을 상기하는 것이죠. 결국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자자손손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 성전 완공한 이후에 이 절기를 맞춰서 즉 솔로몬은 법궤를 다시 이쪽에 안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 구원의 축제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인데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위적으로 소집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다 모이라 하면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혹은 강제로 또 이렇게 떨떠름하게 모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였던 그 절기도 그렇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이제 함께 구원의 축제가 되는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 완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에클레시아 해서 밖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밖으로부터 불려가지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초대 교인들 가운데 너희들이 부름받은 사람이면 항상 모이는 것을 잊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축하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집행이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하늘나라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의례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되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때문에 모이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예배에 모이며 봉사할 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구원 때문에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일에 사실 힘을 씁니다.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신교처럼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드물죠.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때마다 일마다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곳에서 구원을 찬양하는 모임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가 안치된다는 것을 좀 넓은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된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한 곳에 거기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이 법궤를 안치하는 것이죠. 선왕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한 번의 실수 후에 다시 재정비해서 규정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는 시온산 그 성 부근에 지정된 장막 안에다가 이것을 잘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내 자기가 못다한 꿈처럼 솔로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완공 후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신 일이죠. 그것은 진정 축제입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서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했는지 이 허리 이 춤에 있는 걸쳐 있는 옷이 흘러내려도 그걸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면서 축하했던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궤를 솔로몬이
다시 이 지성소에 모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심장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큰 백성들 가운데 유대 민족이 뽑혔고 유대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도 지성소 바로 거기에 이 언약궤가 안치되는 겁니다. 이 심장과 같은 핵심이죠. 이 언약궤 안치는 언약이 지금도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언약궤는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얻었던 그 언약궤다라는 것을 말하죠. 언약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그때의 언약이 지금도 지속된다. 또 갱신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언약이 너희에게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자어로 치명적이다 그런 말 하죠. 거의 죽기 직전에 어떤 하늘을 본 것 같은 그런 아주 치명적인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치명적이라 말하는데 사실 이 언약궤가 안치된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뺏기면 이스라엘 민족은 끝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 언약이 살아있고 언약궤를 상징하는 언약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다쳤을 때 우리가 괜찮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언약궤만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언약궤는 그런 상징과 또 그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에 초반부 말씀이 들어오고 했을 때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서를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자. 조선 땅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올 때만 가능하다. 이 땅을 세울 때 우리는 성경 위에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말씀 위에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했고 이 민족이 성경 위에서 세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런 언약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민족 위에 뛰는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말미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성전에 가득히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에 고기 냄새 혹은 피비린내 이것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온전한 모습을 완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이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헌금하고 모든 걸 할 때 주님과 함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에 주님이 가득함으로 구름이 내려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곧 축제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대 공동체는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렸는데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주님의 영적 임재, 구름이 가득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헛된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또 볼품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구름 이상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함, 이것은 말씀으로 임재를 경험하고 또 영광이 있는 곳에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나타나는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임재고 영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또 절망적이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 이 법궤가 안치되는 곳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산 소망을 안고 오늘 하루를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완공된 성전 가장 거룩한 성소 지성소 가운데 주님의 법궤가 안치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도 이어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